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첫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2024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더욱더 큰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요즘 TV 요즘에도 하긴 하던데 요즘에는 막 주일에 해서 그렇는지 우리가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TV 프로그램 가운데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이거 TV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지고 나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진품 명품 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고급 미술품이나 아니면 작품들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감정을 받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물건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유래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현재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고급 미술품 감정 프로그램이 바로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게 방청객들도 그렇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TV에서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 물건이 나오면 그 작품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 작품의 유래를 막 들으면서 이 작품이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려졌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기심을 가지지만, 진짜 호기심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작품이 우수하다, 덜하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뭘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따라락 하고 숫자 올라갈 때마다 하면서 보잖아요. 막 10단위, 100단위 올라갈 때마다 하면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물건의 이 작품의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프로그램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깐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작품이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의 가를 경신한 한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 물건이 나왔는데 이 작품은요, 굉장한 게 한 작품인데 동시에 최고의 가격을 경신했고요, 최저의 가격도 경신했어요. 한 작품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아마 주일에 해서 그랬는지 제가 못 봤는데 그냥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동시에 경신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이런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여순 감옥에서 남긴 작품이죠.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딱 두 글자를 씁니다. 경천이라고 하는 그 경천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근데 이 작품에는요, 경천이라고 하는 글자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누가 썼는가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씁니다. 그러고는요, 그 옆에 무엇이 찍혀 있냐면 바로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동지들과 함께 단지 동맹이잖아요. 손가락을 끊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단지 동맹을 해서 그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한 마디가 없어요. 한 마디가 없는 채로 손바닥에 묵을 묻혀서 그 작품을 딱 이렇게 찍어서 그의 손이 찍혀 있는 그 작품.
그 작품 경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이 최고가와 최저가를 동시에 이제 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 그대로 이게 감정가를 딱 감정을 내렸는데 보니까 따라라락 하고 올라가잖아요. 씩 올라가면서 막 억 단위까지 막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고장 아닌가 할 정도로 숫자가 딱 나왔는데 어떤 숫자가 나왔냐니까 0이 나온 거예요. 0이 딱 나왔는데 전부 다 이거 뭐지 고장 난 건가?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0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게 전문 감정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자니까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0은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니까 최저가가 되는 거고 이분들의 설명을 딱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히 우리가 이 작품의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팔 수도 없지만 팔려지지도 않을 것이며 또 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판다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0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가격에 경신이 된 것이고 최저 가격을 그걸 동시에 경신한 그러한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출품된 물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진품이어서 수십억의 어떤 감정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지만 반대의 작품도 있죠. 반대로 나는 정말 진품인 줄 알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거의 집에서 갑옷처럼 이렇게 가지고 꺼내보지도 않고 고이 모셔다 두었다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이것의 가치를 알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판정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가짜입니다라고 하면서 가격도 이게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는데 아니 지금은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요. 어떤 거는 그렇죠? 10,000원. 원래 물건 값도 안 되는 10,000원, 몇천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물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작품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으면서 그런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웃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이 작품을 하나를 보면요,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요, 가품은 아무리 감정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가품은요, 아무리 진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그것은 무조건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품만이 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 문득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봤는데 이걸 볼 때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더 깨닫게 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작품에만 진품, 가품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증거하는 복음, 이 복음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뜬금없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나를 향하여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서 내가 아직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에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주 좋은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먹게 돼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은 순간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먹은 것을 아담이 보았고 하와가 안 죽었네 라고 해서 아담도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의 모습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면 그들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했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첫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죽음이죠. 내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육체와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영은 하늘로 가는 그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죽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 번째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죽음이냐면 첫 번째 죽음인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서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체의 살아있음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죽음, 이 영적 죽음의 상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상태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죽어 소망이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어떤 소식일까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죽은 영혼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고야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뭘까요? 로또 1등 당첨됐다라고 하는 게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거 소용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래 내가 죽으면 이 로또를 가지고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한 번씩 가다가 이런 분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로또 1등 소식이 아니에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대, 그럼 죽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해서 구명 튜브를 던져준다라고 하는 소식이겠죠. 아니면 구명정을 보내주어서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죽은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과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도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바울이 2번이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것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용이 다른 가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가지 정도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이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있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요,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도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복음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다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헷갈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허물들을 보고 그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나는 정말 추한 죄인이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처절한 그 형편, 자신의 굉장히 추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추한 거죠. 너무너무 추한데,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추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내 죄에 비해서 이렇게 씻음 받는 게 쉽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네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한 번에 용서가 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맞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다못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몸에 할례를 행하여, 그래, 내 몸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어떻게 한 방에 이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라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더 가까이 하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 다른 복음을 따르면 결국,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어지지만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의 공로와 율법의 의를 추가합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백화점에서 물품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을 지금 백화점에서 갑자기 크게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세일을 하는데 99% 세일을 한대요. 300만 원 하는 걸 99% 세일을 하는데, 그 세일을 하는데 그것은 어느 날짜에 선착순 200명에게 99% 세일해서 30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날 가야죠. 그 전날 가서 밤을 새워야죠. 아니 지금 그거 잘 사면 3만 원에 지금 297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상품인데 왜 안 가겠습니까? 밤을 세워서 아마 가서 먼저 가서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서는데,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은 제품을 누군가가 공짜로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3만 원에 줄 서겠습니까? 공짜에 줄 서겠습니까?
공짜에 줄 쓸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 공짜에 줄 안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설마 아니 300만 원짜리를 3만 원 해줘도 설마 할 건데 3만 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짜에 줄 쓸 것 같은데 사람들 공짜에 줄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있다. 나중에 뭔가 있다. 이거 공짜로 줄 리 사람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아니야 이거 하면서 그 줄 안 씁니다. 사람들은 3만 원에 줄 써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그 제품이 진짜 제품하고 똑같은데 왜 공짜 줄을 안 쓸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상함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이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했는데 이렇게 쉽게 지금 내팽개치고 저기에 줄 서 있다고? 이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리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요 가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상한 말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는 복음에 몇 가지 내용을 덧붙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전한 내용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아니고 비슷하면 그냥 비슷할 뿐이에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두어도 진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복음처럼 보이고 진짜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가품이 아무리 많아도 진품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도 주변에 유사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죠. 이단, 우리 주변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일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달을 이에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처음은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들면요, 모두가 다 정통교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의 교회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교회가 얼마 전에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다 이랬다니까요. 비슷하게 보이니까 다 똑같은 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다 같은 교회인 줄도 알고,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초신자들도요, 그냥 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 경계심 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요, 완전히 달라요.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신이 바로 그 교주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예수님,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자기 교회만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교회가 틀려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구세주로서 자신이 왔으니 자신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자신만이 구원을 안겨다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과 이런 단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 단체가 저는 이름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 단체가 자그마치 200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과거 한 10년, 한 20년 전에 조사 자료를 보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10년,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50명이나 돼요. 심지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20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공부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문득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집회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사회는 김예수가 사회 보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 전하시고 저기 박예수, 김예수 저 몇몇 예수들이 오늘 헌금 다 걷으시고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전부 다 일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다 이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단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유사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몇 명만 듣고 계신 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쓰는 방법들이에요. 산옮기기라고 하죠. 산옮기기. 교회 전체를 신천지가 흔히 말하는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신천지가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산옮기기.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라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주는 피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는 분명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무기수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도, 그런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복음인지 그것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음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짜 복음을 바르게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교리는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요, 성경과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교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 좀 일목요연하게,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는 진짜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이기려면 우리는요, 교리를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2024년은요, 우리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른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다른 복음을 멀리하며 오직 진리 안에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이상한 일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이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무리들은요, 오늘날도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교육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 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된장의 맛과 색깔을, 그 빛깔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변이 아무리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 변이 된장하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색깔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러워서 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제대로 알면요, 그거 왜 구분 못합니까? 그만큼 사리분별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교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교리를 제대로 알면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우리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에서 항상 이 위패, 이 가짜의 돈을 이렇게 가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 훈련할 때 훈련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나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뭐 심하게는 한 달 동안
다른 훈련 안 한대요. 그러면 뭐 다른 위패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위조고 이런 것이 위조 집회다.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집회, 수표 이런 것들 그냥 나눠준대요. 싹 나눠주고 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뒤다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뒤다보고 나서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그 정품 이 돈의 특징, 나 혼자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아니 옆에 겹쳐도 되니까 특징을 다 적어봐라 한대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A4 몇 장에다 적는데요. 뭐 생긴 거는 어떻고 눈이 어떻게, 그림의 눈은 어떻고 뭐 숫자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쓴대요. 다 쓰고 나서 훈련을 딱 마치는 날 그걸 제출하라며 다 사람들은 막 제출해요. 제출하면 다 본대요.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마디 한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그 돈의 특징, 그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조 지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진품만 제대로 연구하고 진품만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품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하면 그건 위조 지폐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대한 관심들을 너무 많이 가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면 이단에 대한 교육, 이단에 대한 훈련들, 그리고 이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교육들,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여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공부는요 평생 해도 다 못 내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내일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조금 바꿔가지고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공부해가 될 일이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정통을 배워야 됩니다. 정통. 그게 바로 교리예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공부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 다른 복음이나 그럼 다른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럴싸한 말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른 교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훈련을 받아 놓으면 우리는 굉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리로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른 교리를 제대로 바르게 배워서 다른 복음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지키며 더욱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